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마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솔로몬의 신앙 전수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는 3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500년 후에 다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터 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위에 다시 성전이 좀 지어지게 돼요. 화려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그 성벽만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의 벽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벽이 흔한 벽, 흔한 벽. 왜냐하면 벽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시각으로 보거나 우리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냥 성이에요. 그냥 벽만 남은 성인데, 그 벽 하나를 보기 위해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걸 성지라고 말하고 보고 그 앞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보려고, 물론 저도 같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쉬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회복을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자 소원이자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그 터만 남은, 우리가 말하는 벽만 남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차고 넘쳐서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일을 마쳤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끝났다.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근데 딱 마쳤는데 불구하고 남은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우리 돈으로 800조 원 가까이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놔두었어요. 다른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것이, 이 돈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성전 건축을 딱 7년 6개월 만에 마쳐 최고의 나무들과 은과 금으로 막 덧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이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남은 거 이자 놀이하나, 뭐 주식 투자하나, 뭐 그래야 되겠는데, 솔로몬은 남은 것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늘 부족하거든요.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얘기해 보면 물질이 남았다, 풍족하다 그런 사람은 벌써요.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하다 그러고,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린 것들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창고에 그대로 모아놨습니다. 왜 거기다 모아놨을까요? 만약에 개인 거라면 그걸 개인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모아놨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구분하여 드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남자,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창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다가 하나하나 다 쌓아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서원과 신앙을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들었으니까 이건 어디에만 쓰느냐? 성전을 개보수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야. 성전을, 우리 성전 모습이 오래됐어. 이건 우리도 오래됐어. 우리 성전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성전은 막 뭘 해도 티가 안 나. 막 돈을 들여서 해도 전혀 티가 안 나. 우리 성전 뭐 했는데요? 많이 했어. 근데 티가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더 칠해도 티가 안 나. 티가 나면 하나밖에 없어요. 확 밀어버리면 되는 건데 밀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에 하고 바닥에 하고 뭐 해도 막 1,000만 원 단위로 막 몇천만 원 해도 전혀 티가 안 나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데 무슨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도 그래요. 시간의 지름에 따라 개보수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모아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만 아버지가 쓰라고 모아둔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그가 그 신앙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자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예배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솔로몬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법궤가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레위인이 그 법궤를 지성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옮겨줄 때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해서 셀 수 없다라고 그래요. 셀 수 없는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보세요, 텐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넣어서 법궤를 만들라. 법궤 요만해. 요보다 작아요. 키도 작고 작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1m 10cm밖에 안 되고 60 몇 m밖에 안 돼요. 작잖아요. 이 법궤를 만들어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라. 십계명의 두 돌판 놓아라. 만나 넣어라. 그러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만나는 없어져.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 없어진 게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질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돌판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에다가 이렇게 그걸 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식 텐트에다 모셔서 언제까지? 아버지 다윗 때까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약 48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뭐가? 지성소. 바로 지성소라는 이제 텐트가 아니라 완전한 자리를 법궤가 찾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후 약 487년이 걸려서 영구적인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격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전이 이제 옮겨지지 않아도 돼요. 왜? 거기에 지성소에 딱 하니 있기 때문에. 몇 년 걸렸다? 487년 걸렸어요. 이 법궤가.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양과 서로 제물로 드리며 하는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금으로 뭘로 다 도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후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모든 백향목 2000m 위에서만 자라는 그런 모든 추위를 다 이겨냈던 나무를 수입해서 다 지었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건물은 그냥 빨간색 건물이에요. 그냥 일반 건물이라 이런 말입니다. 건물이 작냐 크냐가 아니고 멋있게 지었느냐 아니면 월세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내가 유아 세례 받았고 태어난 모태 신앙이고 나네 나 그게 다 해당하는 사람이 나야. 모태 신앙이고 유아 세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진짜 신앙인과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직분이 난 뭐 나름대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계급은 아닌데 뭐 이게 뭐 설이었다가 뭐 뛰고 안수였다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목사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감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멋있는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그것은 건물에 그냥 건물, 흔한 건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빨간색 건물이에요. 빨간색 건물. 교회 이름으로 된 빨간색 건물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감격했던 이유예요. 화려하게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맞이했던 그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승리하거나 돈을 얻거나 뭐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면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에 붙여야 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세요. 아버지와 좀 솔로몬이 달라요. 솔로몬이 왜 지혜롭냐면 철저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진행시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4절 5절 뭘까요? 맸다. 어깨에 맸다. 어깨에 맸어요.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확 놀라게 되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게 손을 딱 내면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왜 죽였지? 우사 아니면 법궤다 뽀사졌는데 잘한 건데 죽었어요. 그 당시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깨 맬 게 없어요. 수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 안 생겼어. 문명이 쫙 40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400년 후가 되니까 수레가 생겼네. 자동화 시스템이 생겼어요. 자동화. 예전에 우리 문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따고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하고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없잖아요. 지금도 기다려봐라.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따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처음으로 할 때 선도 생활, 강도 생활 할 때 제가 저한테 열쇠를 이렇게 줬어요. 담임 목사님. 이만큼. 그게 뭐냐? 성전마다 있고 수양관도 있고 수양관 들어갈 때 있고 수양관 곳곳마다 방이 있어요. 수양관 구분하고 막 저 이거 한번 잘못 찾으면 어디인지 몰라 막. 그래서 이만큼을 제가 들고 갔다가 뭐 하면은 아닌데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막 줘가지고 무슨 열쇠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어디 외출할 때 열쇠 꾸러미를 탁 들고 가서 이렇게 도둑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요즘은 눈도 막 이렇게 막 눈도 안면 인식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번호로 해서 딱 누르 손가락 지문도 읽고 그렇다면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400년 전과 지금은 다윗 시대는 달라요. 다윗이 보니까 이거 어깨 어느 시대에 그 수레가 딱 발달해 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문명이 맞느냐 시대에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다윗이 그걸 까먹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야호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반복되잖아요. 새로운 수레, 문명이 발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걸 실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레위 가문 중에 고핫 자손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핫 자손은 이렇게 해서 옮겨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보세요.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해? 중요하니까. 고핫 자손이 뭐하라? 어깨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가 떨어져요. 지금도 믿음으로 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은 경제 상황이 아니다. 기준은 우리의 감정 상황이 아니고 기준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기준은 지금도 역사의 기준, 기적의 기준,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매개했습니다. 어깨에 매개했어요. 그게 철저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때보다 더 문화가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버지도 다 그 위대한 다윗도 새로운 시대에다 법궤를 실었는데 지금 중동 지방의 그 더운 날씨에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거?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빽빽하면서 하나? 지금도 기도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야 할 일 정말 없네? 비싼 밥 먹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들은 교회였고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나저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사고가 똑같아. 하는 언어가 똑같아. 방법이 똑같아. 눈치 보는 것도 똑같아. 구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러고 하나? 지금 내 걸 막 챙겨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걸 남에게 베풀고 또 섬기고 그러나?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운 거 하나님도 그리우실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믿고 섬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취하지 않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51주년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한당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특이하게 잘 드렸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뭐 칭찬을 이상하게 그런 기쁨이 요번에는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더 많이 섬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애절함만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분이 많구나. 시대가 정말 교회가 어려우니까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 갈 목회자들이 많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기자가 몇 번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관심은 없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제게 와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무슨 새벽 예배를 지금도 철야 때 깨끗 소리 나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교회. 예전에 우리가 기도한 데는 응답받고 그랬던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럼 망하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거야. 아버지 사람들 볼 때 문명이 후퇴했네. 아버지는 술에 싫어했는데 솔로몬은 지금 더 똑똑하고 시대가 더 지났는데 어깨에 메고 가네. 그 힘들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는 거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준 우리가 아니라 문명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고 이 사회를 왜 모르겠어요. 우리 다 알아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힘들고 세계 경제가 힘든 거 알아요. 기름값이 언제 안정될 만하니까 또 무슨 일이나 또 뭐 하니까 일어나고 뭐 집 하나 가져보려니까 뭐 세금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물론 뭐 우리는 뭐 병을 상관이 없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다. 그래 이 땅의 주인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역사에 따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막 쫙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이 느낄 수 있게 드러나는 거야. 언제? 이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일이 끝나면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성전에 우리 미아교회 성전에 쫙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느껴지거든요. 저도 교회 다른 교회 가면 이게 기도를 많이 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느껴져요. 다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영광이 가득 찼어요. 새 건물이라 찬 게 아니었어요. 언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권력을 같이 하고 이 성전 내가 이게 지었다, 새 거 지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찬양대와 나팔수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영광이 쫙 드러난 거예요. 오늘 언제 이 새벽에 일어나느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 눈물도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문명이 아니고 물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면 된다고 믿음을 갖춰 살아가시되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